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셨으며 모든 것이 무상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주를 찬송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온종일토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그것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주님 마음에 있었던 것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힘써 행하시던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주며 용기를 줄 수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나약함이나 실수나 혹은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유익한 생을 살게 하시고 가장 보람찬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환난이 날 시험할 때 내 구주 예수 의지할 그 믿음 주옵소서. 이 찬송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 무엇하든지 마음속에 천국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제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장 5절 한 절만 5절 한 절만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이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건강 검진을 하는 그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이 어떤가, 이 건강 검진을 해서 미연에 큰 병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내 경건의 현 주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확실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미완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지 어제 떨어지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현재적이고 항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고, 그 믿음의 확증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확증해야 되는데, 하나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에 대한 확증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 자기의 나약한 모습, 자기의 허물과 자기 부족에 대해서 항상 자기 진실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고 계신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것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나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거역하는 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증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드렸던 말씀처럼 가이드 포스트의 창시자요 잡지 발행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늘 조그만한 쪽지에 메모를 해서 항상 그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하는 그 5마디.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거기 계신다. 언제나 이 5가지 명제를 늘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또 꺼내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이 주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이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봉사하고 누구 앞에 헌금하고 누구 앞에 예배합니까? 누가 도와주면 어떻고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현대판 사탄이 용어가 뭐냐? 섭섭마귀라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하면 열심히 있던 그 믿음 생활도 저버리고 기분 나쁘면 절망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난대오의 신앙,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실제적으로 논증하기로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로마서 1장 8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자랑이 앞서서 결국 자신도 망가지고 교회도 어지럽게 하고 여러 사람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치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본다고. 참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에서 그 마음이 뜨겁게 작용해야죠. 불쌍한 사람을 보는도 냉랭하고 까칠하고 깍쟁이처럼 살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서 들어서 안 될 두 가지.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털 감은 자 앞에 양같이 무능한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채찍에 맞으셨어요. 몰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 감사하고 까칠한 깍쟁이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확하게 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베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십니다. 탈무드에 고아와 과부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미소 지으리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과부의 아껴도 가난하였지만 그 더 부지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아무렇지 않거나 무슨 급한 일을 당할 때 낭만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예화 가운데 일본의 감사 할머니에 대한 예화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버릇처럼 나와서 그 할머니 별명이 감사의 할머니. 어떤 어린아이 집에 그 아이가 병이 들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을 몰랐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집에 가는데 아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요란하게 자기 집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더니 이 일본은 다 집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불길이 치솟아서 자기 집이 홀랑 다 타버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 말이 뭐냐? 나무와 담을 그랬어요. 자, 이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속에, 그 깊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무아비 타블이 들어있었어요. 집이 불이 타니까 그쪽으로 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이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렀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나요? 철학자 카릴지는 사람이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새벽 기도가 해야지. 훌륭한 사람입니다. 돈 그러면 그 사람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 본능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위급한 순간이 맞닥뜨려질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내 속에 존재하고 증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민수기, 집에 가서 찾아보고 지금 찾아보셔도 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하실 때 제가 건성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입이 너무 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툭하면 이 새끼 그렇게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그렇게 아주 막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아이고, 이 말하면 안 되지. 내가 한 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입술이 거듭나고 자기 언어가 이렇게 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지배하고 우리의 용기를 지배해야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이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무섭게 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아니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주님의 꿈을 꾸고, 무의식 중에도 몽롱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걸 사줘도 아이들이 뭘 확인합니까? 우리 엄마가 어딨나? 우리 아버지가 어딨나? 항상 엄마를 확인합니다. 잘 때도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온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떤 젊은 부인이 재가를 했는데 전처에 자식이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두 갓난아이인데 전체 자식을 품에 안고 젖도 더 많이 먹여 더 따뜻하게 하는데 자꾸 전체 자식은 말라가고 자기 아이는 소홀히 하는데도 자꾸만 자기 아이는 토실토실 살이 쪄가고 잘 자라더라고요. 웬일인가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엄마의 온기가 그 전체의 자식으로 자기 아이에게 가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 엄마의 온기와 체온과 채취와 엄마의 숨결을 확인해야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 심리학에 보면 이 유유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다행인데 철없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뭐고 어머니가 뭐고 경제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 없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과거에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자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당동 살인사건 같은 것도 걔도 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유아기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이혼을 뭐 이렇게 아주 정당하게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법률이라고 하는 승려가 유튜브에 강의하는 내용이 다 목사님들 설교에 있는 그 내용들이고 그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살았다 그래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버린 남자 그 사람 말고도 옮기게 딴 애 데리고 살고 내가 버린 여자 다른 놈이 데리고 살고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혼했을 거야. 죽었으니까 로맨틱하고 멋있지. 누구랑 살아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심을 믿고 저의 허물, 저의 단점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완하라고 했구나.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어떤 허물, 저거 나를 감당하라고 했구나. 또 남편은 아내의 어떤 실수나 허물을 넓은 가슴으로 안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보완해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지 천생연분 없습니다.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정생활이 만나야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부모 또 결손가정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줘보세요. 엄마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서 모든 것이 유효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항상 확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믿음에 있는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여기 있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하시는 이 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기억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사건이 부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고 판단할 때마다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성경 맥락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어느 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며칠 믿었든지 간에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날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생각이 나고 감동을 주는데도 이거를 사냥시켜버리고 이것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내 안에 주님께서 순종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양심이, 말씀이,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소멸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자꾸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미워해요. 주님은 가라는데 가기 싫어. 베풀라 하는데 베풀기 싫어. 주님은 입을 다물고 겸손하라 하는데 나는 겸손하지 않아.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 내가 잘못 갈 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이 탄식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역하고 소멸하고 멀리 가.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내 뜻을 꺾기가 참 어려워. 내 뜻을 안 꺾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 당장은 좋아. 그러나 뭐가 나와요?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그 일에 대한 잘못된 후속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내 뜻을 꺾기가 어렵지만 아브라함처럼 내 뜻을 꺾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내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령이 기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떨 때는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탄식합니다. 내 마음이 슬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거역하느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주의 말씀을 외면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는 다 실패합니다. 참 하기 싫어. 정말 역겹기도 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자꾸만 성령은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줘.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첫째,
성령이 서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없는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내 앞에 끔찍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 때 나는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나고 나는 그 순간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선상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고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가? 말씀으로 하는가? 또 성령이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다 더 복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마다 이물에 마음의 소원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흥명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강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